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아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 속에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족보에서는 홍수 이후 그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며 아브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들의 구속 사역을 이 짧은 족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버려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원래 이 당시만 해도 하나의 언어로 굉장히 소통이 쉬웠지만, 그러나 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이 지금 쌓고 있던 그 바벨탑을 다 중단해 버리고 그저 그 자리에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그 바벨탑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 첫 번째 목적은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설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탑을 쌓던 사람들이 벽돌을 불에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낸 다음에 내 이름들이 박혀있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하늘을 향해서 쌓아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또 자신의 그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두면 아무리 내가 멀리 가도 그 바벨탑이 보이니까 우리가 결코 헤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바벨탑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그러한 것들을 보고 가만히 두셨겠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대로 가면은 멸망뿐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당신은 한 족속이었고 또 당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된 인간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고자 하는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잘 맞고 얼마나 하나가 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저것을 막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아닌,
이미 저 인간들이 인간다움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오늘 여기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그 통일된 목적과 모든 계획들을 직접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십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혼잡게 되다 빨랄에서 온 명사로서 혼잡과 혼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혼잡스럽게 흩으셨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인간들은 초기에 마음이 너무나도 잘 맞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은 결국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처럼 결국 흩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연합체,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공동체도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처럼 힘과 이익,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뭉치는 집단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말미암아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하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지금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셈은 노아의 아들로서 홍수 심판과 그리고 그 언약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셈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셨던 그 일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단순히 셈을 축복하면서 셈이 복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을 받고 사실 셈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된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약속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믿음을 이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고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족보를 통해 확인했던 말씀처럼 셈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으로 축복받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리라. 하나님의 때는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모두도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그 방법을 구하면서 그분의 때를 소망으로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준비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본문의 마지막은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 부르심은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사건이 아닌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지닌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계보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셈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지켜온 준비된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받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의 준비는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떠남이 아닌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단련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긴 시간과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기다렸지만 그 모든 시간 결국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통해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때에 그는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단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부르심을 나를 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셈의 계보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들은 단순히 생존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 끝까지 새겼고 늘 반복하며 묵상하며 주변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거짓 신들의 유혹을 이겨내는 시간을 훈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셈과 그의 후손들이 긴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되새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약속의 성취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